예, 여러분, 오늘은 삭개오라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그 이제 두 번째 예배죠. 우리 연합 예배가 두 번째인데 우리 김 목사님의 그 두 따님의 그 뭐라고 하죠? 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근데 두 따님들이 핸드폰 하시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그랬죠. 일어나.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하라는. 저는 더우시죠? 예, 뭐 더워서 어쩔 수 없어요. 에어컨 다 틀어놨는데 더우셔도 예,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세희도 오고 세희 친구도 제가 화장실 가다가 만났거든요. 근데 서로 하면서 지나갔어요. 저는 화장실 가고 이제 세희 친구는 교회로 들어오고 또 이제 보니까 뒤통수 보니까는 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희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만에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벌써 세워지는 교회가 저에게 저희랑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연합한 지가 9개월째 됐습니다. 예, 1월 달에 오셨더라고요. 예, 참 시간 빠르죠? 시간 빠르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나이를 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세월 오면은 그냥 와라 인생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삭개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이죠? 예. 삭개오라는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이름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그 헬라어로 삭개오입니다. 붙여서 이야기하지만 삭과 개오가 좀 나눠서 해야 돼요. 삭은 맑음, 정하다의 뜻이 있고요. 개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떤 뜻이죠? 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맑은 사람, 정한 사람, 그리고 이제 때가 묻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삭개오는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요? 자, 이제 그럼 저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왜 못 살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지. 그렇죠. 세리였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세리가 있고요. 세리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리장은 세리원들의 가장 이제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제자들 중에 세리가 한 명이 있죠. 누구죠? 왜 뒤에서 얘기해주면 누가 앞에서 듣고 얘기해주는 것처럼 예, 마태죠. 마태가 세리잖아요. 근데 마태는 사람들에게 제자이지만 마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욕을 먹었을까요? 자, 세리는 욕 먹는 직업이에요. 왜? 세금은 징수하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부당하게 자식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세리원도 그런데 세리장은 더 심하겠죠. 그럼 삭개오는 어때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욕먹는 사람입니까? 욕먹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2절 후반절에 보면 또한 뭐라 그래요? 부자라 됐어요. 세리하면서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할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자, 우리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주은이는 이름의 뜻이 주님의 은혜인가요? 아니면 맞죠? 어때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름이 상문이에요. 상자가 어떤 상일 것 같으세요? 윗상 아닙니다. 네, 저는 장사할 상이에요. 네. 왜요? 그리고 문자가 어떤 문문자 이런 거 아니까 제가 뭐 이렇게 윗상 문문자 해가지고 위에 달린 문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문자는 이룰 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오가 아니에요. 그걸 풀면 뭐예요? 장사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장사를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름 뜻대로 가면. 그런데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 이제 저희 그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했죠. 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다.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이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저희 애기 이름이 은유입니다. 은유. 은혜 은자에 있을 유. 은혜가 있을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름을 정할 때 그 이름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을 보겠습니다. 세워지는 교회. 무엇이 세워져야 될까요? 우리 그냥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좋은 거 다 얘기하시면 돼요. 뭐 사람이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 복음이 세워지는 거, 뭐 이런 거 다 세워지는 거죠. 자, 엔카운터는 뜻이 뭐죠? 오, 주보로 외운 것 같은데, 예.
주보를 그대로 외운 것 같아요. 그대로. 예.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다예요. 예. 그러니까 엔카운터의 뜻은 우리가 교제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도당했다. 예.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던져주는 주보 하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우리가 그만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짓는 거죠. 삭개오 또한 뭡니까? 정하고 바르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이 지어진 거죠.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은 세리장이고 죄인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볼까요? 자,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자, 연약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키가 작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많대요. 자, 키가 얼마나 작은지는 모릅니다. 예. 잘 모르지만 우리 그냥 뭐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 키가 뭐 178에서 182 사이. 뭐 예로 들어 그 전승이에요. 왜냐면 그 세마포이며 길을 따져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는 160이 안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그 뭐죠? 키가 작고 하면은 뭔가 군중들이 있으면은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 콘서트 같은 거나 가시면 어때요? 그런데 안 가십니까? 콘서트나 이런 거? 그럼 뭐 이렇게 죄인이 가득한 곳에 안 가십니까? 너무 정결하시고 어때요, 여러분? 콘서트 말고 극장 같은데, 극장 같은 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도 뒤에 앉아서 편하게 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떡해요?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얼마나 크다고 그럽니까? 예,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또 사람이 많고 군중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택한 게 뭐예요? 어디로 가죠?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자, 개역 개정에는 돌무화과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뽕나무는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원래는 돌무화과. 돌무화과는 무화과 나무과예요. 무화과 아시죠? 예, 무화과가 있고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다른 건 뭐냐면 돌무화과는 조금 더 작고 열매가 맛이 없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저장했는데 못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면서 뭐 하십니까? 그런 건 이제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궁금한 거죠. 너무.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참 재미있는 부분이 여기에 5절에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어떤 행인과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건 삭개오 말고 없어요. 다 어떤 인물, 어떤 뭐 맹인, 장인, 어떤 청년, 부작 청년 이렇게 나와 있지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한 사람은 삭개오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는 마태, 마가의 공간복음에도 있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하면서 먼저 콜렉을 하시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속히 내려오라. 명령을 하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가 하신다. 그 뭐야? 내가 죄인인 너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오늘 하룻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니 이 말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죄인인 너의 이름을 내가 알고 있고 죄인인 너의 삶을 내가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힘들고 외로운 이유는 뭐냐면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정작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좀 이렇게 뉴스가 떴죠. 예, 우리 그
대도서관이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자살로 목이 부검하는 중이지만은 그가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어떤 행사에도 나가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에게 다가온 건 뭐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거두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 또한 어때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7절에 있어요. 7절 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이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삭개오는 어떠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냥. 근데 그 죄인을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함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는 존재를 항상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은 정말 인생을 살 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또 위로받을 때가 뭡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아닙니까? 제가 은유를 혼낼 때 있어요. 은유를 혼낼 때와 은유를 사랑할 때 동등한 마음이지만 다를 때가 뭐냐면 은유한테 화가 나면 우리 자녀분, 우리 키우신 분들 뭐라 그래요? 야라고 하죠. 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딱 멈춰요.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은유야 하면은 뭐 이러면서 와요. 그게 뭐냐면 야라는 말은 이미 너는 죄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 은유야라는 거는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상문아, 세이야, 현경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6절 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것.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요. 그런데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급히 내려와 어떻게 간다 그래요?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부르시니 어떤 마음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인생에서 즐거움 찾을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보시면 즐거워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도대체 주님과 어떻게 즐겁게 사는 거야? 도대체 나는 좋은 차도 타고 싶고 BMW, 벤츠 뭐 이런 거 타고 사고 싶고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고 더 좋은 직장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돈을 채우고 싶은데 그거 말고도 즐거운 게 있다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빅뱅의 노래 중에 지드래곤인가요? 그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믿음의 그 찬양인데 노래 아닙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말씀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을 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 두 번째는 이렇게 저처럼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선포된 말씀. 세 번째가 뭡니까? 말씀이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만이 영원히 쓰는 거지. 영원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지. 재정, 관계, 직업 다 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좀 불행한 분들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그들이 돈이 많은데도 왜 그러겠어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혼자만의 쓸쓸함과 고독과 좌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로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옆에 계신 분들 좀 보십시오. 보시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 사랑한다. 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야 빨리 안 해? 니들 세이치랑 세이랑 세이치 된다. 세이랑 세이 친구랑 응?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은유가 잠을 잘 잤나 봐요. 아빠 사랑해. 제가 그랬죠. 갑자기? 뭐 갖고 싶어? 아니, 뭐 갖고 싶은데? 있잖아. 5살짜리 애가 뭘 알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있어서 사랑한 거예요. 저는 아빠로서 또 우리 사모님의 엄마로서 물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항상 부족하거든요. 뭘 해줘도.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그냥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안 해도 돼요. 뭐 이것저것 하면 뭐 또 좋은 모습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같이 밥 한 끼 먹고 같이 차 한 잔 마시고 같이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의 삶을 공유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이 외로울까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삭개오한테 내가 오늘 내 집에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얘기할까요? 삭개오랑 대화를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그 24시간 동안 설교만 들어봐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24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삭개오야, 들어봐, 앉아봐. 내가 말이야 천국에 대해서 알려줄게. 근데 교리부터 쫙 얘기해요. 막 어때요, 여러분? 미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설교한 지 제가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죽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왜 안 끝나지? 와, 배고픈데. 또 밖에 카레 있으니까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또 카레에다가 포도에다가 예, 우리 엔카운터 와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하겠다는 건 내가 오늘 너와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와 너의 삶을 나누겠다. 그 너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단이 일어나냐면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자, 서서 한다는 건 뭐냐면 결단이에요.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다짐할 때 이게 자빠진다. 모르죠? 누워서 너는 일어날 거야. 일어나집니까? 어떻게 일어날까? 일어나서 내가 오늘 나갈 거야 이렇게 딱 해야지. 그냥 누워서 나 오늘 운동할 거야. 나 오늘 잘 살 거야. 누워서 이렇게 외운다고 이렇게 뭐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되죠. 서서 한다는 건 결심과 결단이 섰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작.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변화된 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에 그의 죄인의 삶에서 외로운 삶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8절 전반에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세리장이 부자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부당하게 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누군가 주기엔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겠대요. 뭐 얼마인지 모르겠죠.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10억이 있는데 현경아 내가 너한테 5억을 줄게. 현경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고 발겠죠. 오 주여 이러시겠죠. 제가 아는 현경이는 그러진 않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데 내 소유의 절반 너한테 줄게. 한 10,000원 있냐? 이러지 않고 10억 정도 있는데 내 거기에 절반 너한테 줄게. 연수 어때? 이러지. 5억 있으면 너 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야? 막상 또 없지. 여행 가고 싶어? 외롭구나.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제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죄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후반절 볼까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혹시나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 또한 내가 그냥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따른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3가지의 삶의 변화가 생기죠. 첫 번째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결단하게 된 거고, 세 번째는 죄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콜링하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이야기를 듣겠다도 있지만 삭개오를 구원에 이기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재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죄인이에요. 근데 그는 부당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위에 보면요,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이 뭐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봤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야, 지켰다고 이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래 맞다, 네가 다 지켰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6가지의 계명은 뭐냐면 내가 이웃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웃에게 팔아서 주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 많은 사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섬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도우시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맞나요? 예,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제가 정말 많이 요즘에 묵상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배고프지, 춥지, 덥지, 가서 시원한 데 가고, 배고프면 먹을 것 좀 먹고, 추우면 따뜻한 데 가라.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될 만한 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됩니까? 상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노숙자분들, 제가 얼마 전에 그 동행이라는 프로그램 봤는데 그 엄마 아빠 그리고 딸이 있고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좀 아파요, 정신적으로. 좀 이제 정신지체가 있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여의치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꼭 주먹밥을 사서 서울역에 가는 거예요. 주먹밥과 그리고 과자 하나와 요구르트 그리고 계란,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200개 정도 쌓아주고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서 한 2시간 정도 움직여서 그 노숙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온 TV가 뭐냐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거든요. 한 통화에 3,000원. 그들에게 돕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그런데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 할 수 있는 나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가진 게 더 없다라고 좀 보지 않아요. 다만 마음이 아직은 우리 안에 조금은 각박한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풀어주셔서 정말 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어려운 누군가가 있고 어려워하는 힘든 지체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누군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냥 잠깐 쿠폰이든 뭐 돈 뭐 5,000원, 10,000원이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도우시라는 거예요. 돕는 손길이 얼마나 그들에게 절실한 줄 아십니까? 도움을 받아보니까 그게 참 크더라고요. 자, 예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9절, 10절 본문 마지막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에게는 삭개오는 어떠한 존재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저 또한 포함이죠.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고 내 안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진리가 내 안에 자리 잡혀 있지 않는다면 저 또한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 앞에, 지체들 앞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중도가 좋으니까 말씀이 금방 끝나네요. 예. 이 삭개오를 묵상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세요. 이 카운셀러. 왜냐면 저도 이제 정신과를 좀 가봤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처음에는요 박상무님이라고 하세요. 박상무님 들어오세요. 그러면 약간 어때요? 사무적인 느끼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상문 씨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친근감이 생긴 거예요. 친근감이. 여러분 우리 친구를 부를 때 요즘 애들은 좀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10살인데 서로 친구를 부를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친구를 부를 때 뭐라고 하세요? 그 친구 이름 부르죠. 기서가, 동서가, 기동아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꼭 성을 붙여요. 김기석 씨 이것도 아닌데 김기석 놀자. 되게 사무적이지 않습니까? 예림이가 연수한테 정연수 오늘 나랑 마라탕 먹으러 갈래? 어때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연수? 그래요? 마라탕이 이기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르면요 약간 비즈니스적 같은 거예요. 근데 부를 때 상문아 우리 밥 먹으러 갈래? 어때요 여러분? 막 사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가고 싶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이름을 딱 부르신 이유가 내가 너가 오늘 친하고 싶다. 우리 관계를 좀 내가 너랑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거죠. 요거 말씀 지금 간증만 하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아시죠? 그게 토미 워커가 지은 찬양입니다. 뭘 아야 그 가사에 써 있는데 악보 보시면 토미 워커로 써 있습니다. 근데 토미 워커가 그걸 어디서 이제 작사 작곡을 했냐면 싱가포르인가 동남아시아에 이제 사역을 갔어요. 사역을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한 아이가 토미 워커한테 와서 자기를 좀 봐달라고 와서 나 이런 사람이고요. 나 아저씨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하면서 자기 이름만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안녕 하고 이제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예배하자 하고 이제 헤어졌대요. 그 다음 날 만났대요. 또 우연찮게. 근데 그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토미 워커한테 아저씨 내 이름 알죠? 딱 첫 마디가 그거였대요. 아저씨 내 이름 알죠?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이 고백을 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주님이 그러나 나 와라. 그래서 그 아이하고 대화와 또 받았던 은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에요. 그냥 아버지는요 당연히 자녀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당연히 알아요. 아버지인데도 자녀의 이름을 모른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이름을 헷갈려서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저는 기석이한테 기동이라고 할 때도 있고, 동석이한테는 뭐 다르게 부를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은유한테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은유한테는 오직 은유야, 박은유. 왜? 내 아들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요 헷갈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요 까먹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다고 했어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건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삶을 기억하고 내가 너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버거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실 때는요 주님께 그냥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 그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